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고 많은데 우리가 과연 이 가을에 무슨 결실을 맺었는지 생각해보는 이 가을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까지 주셨는데 늘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해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뒷면 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같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정상훈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는 하나님께 보호받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저희가 잠시 주님을 잊고 지낸 적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였음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주님 앞에 손모은 저희 한성개혁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마다 선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악한 바람이 아닌 선한 소원은 주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허락된 것임을 믿사옵나이다. 아무 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한성개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기도보다는 감사의 기도가 앞질러 갈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영접하는 날에는 감히 자신 있게 저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노라고 진심으로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한성개혁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우민 목사님 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의로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이 어수선하긴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 한성개혁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일심동체되어 튼튼한 교회, 믿음이 식지 않는 교회, 주님께서 흐뭇해질 수 있는 교회, 저희 한성개혁교회가 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 주께 사랑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으신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아 주셨는지요. 아무리 헤아려 생각해봐도 우리의 의도 아니고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되고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산업들, 또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 단순한 재화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담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헌신이오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주님의 세우신 이 한성개혁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인환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이 목사님을
충만케 하심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김인환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이미 몇 차례 강단에 서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사실 몸이 이렇게 예전같이 강건하시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나가셨다가 건강검진 결과 폐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래서 여기서 사모님이 중부 뉴저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자녀들도 계시고 모든 것 좀 정리하셔서 한국에 가셔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서 많이 회복되셨고요. 지난주에 다시 미국에 오셔서 가족분들도 뵙고 또 저에게도 전화를 주셔서 여기 제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퀸즈 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 비롯해서 제자들이 미국 땅에만 수백, 수천 명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젊은 시절부터 총신 강단에 서셨으니까요. 그런데 저에게 전화 주셔서 안부를 물으시기에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오늘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서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총신대학교 이렇게 귀한 신학교로 세워지는데 이 목사님께서 귀하게 역할을 많이 하셨고 또 대신대학교 총장하시고 마지막에는 스와질랜드에 가셔서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 거기에 스와질랜드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정말 쓰러져가는 학교인데 가셔서 2018년도에 180명이 넘는 학생들을 그곳에서 졸업시키시고 학교를 든든히 세우신 후에 이제 정말로 모든 교수직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래도 늘 긍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으시고 귀한 분이시고 또 저와 제 아내의 주례자이시기도 하고 저와는 귀한 멘토와 멘티의 관계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이제 중간에 오셔서 이 목사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모처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함께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을 배웠을 때는 제가 상당히 건강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방금 송 목사님 소개하신 바대로 작년 4월 달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폐암 4개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사전에 아무런 조짐이 없었기에 저는 상당히 정말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 또 내리에도 전혀 이 암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암에 대한 보험도 들지 않고 그렇게 왕성하게 생활해 왔는데 어쨌건 저에게 이렇게 폐암 4기라는 확진을 받게 되니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스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말 참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놀라운 그 평강을 주셨어요. 제가 숨신학교 다닐 때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더욱더 유익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학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설교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때 제게는 죽음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참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사실 참 암 환자가 되면 더군다나 말기가 되면 뭐 치료의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사기 같으면은 그래서 상당히 죽음을 참 예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마음에 놀라운 평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차분할 수가 없고 또 현재도 이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평생 동안 주를 위해 살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회도 주셨고 또 하늘나라의 축복을 이미 누리고 사는 그런 상황임을 제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그 확신 가운데 제가 요한계시록이며 또 기타 성경에 기록된 죽음 이후에 올 이 새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현실과 미래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닌 새로운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이 클라이맥스로서 우리에게 미래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게 되니까 정말 참 저는 이 세상을 살아도 좋고 또 죽으면 더 좋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지금 누리는 이 평강보다도 앞으로 주님에게 갔을 때에 이제 제가 누리게 될 그 참 평안과 또 즐거움, 그 희락의 그 극치를 제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고 아주 희망차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만나면 아무도 제가 환자인 줄 잘 몰라요. 뭐 목소리도 지금 꽤 씩씩하죠. 예, 목소리도 씩씩하고 또 제 생각 자체가 항상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그 미래 세계의 환상을 늘 머리에 담고 또 현실에서 이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아주 밝고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게는 뭐 이 암이라는 게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저를 천하게 여기지를 마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고 또 주님을 참 영원토록 섬기는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섬기지만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에게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완벽하게 우리 인생이 완벽하게 변화된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때는 뭐 일체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이 정말 하나님과 늘 같이 이렇게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힘차게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사랑하는 제자인 성오면 목사 언제든지 저를 보면은 자기 친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늘 참 저를 따라주고 또 참 저를 많이 연미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송 목사에게 전화를 제가 했더니 또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참 더 이제 아주 감개무량하고 기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절개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인간 관계를 맺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인생을 살아오면서 판단해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란 무엇인가? 물론 뭐 학식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또 재물도 중요하고 뭐 기타 중요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자산은 곧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록 국민일보 칼럼을 1년 동안 쓸 때도 제가 그 중에 한 번을 제가 쓸 때 우리의 최고의 자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의 그 존귀함이라든지 또 사람의 그 가치라든지 물론 또 사람이 주는 또 해악도 많죠. 예, 저도 뭐 많은 사람이 시달리고 사기도 당하고 말이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사람이 최고의 자산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기쁨을 나누고 믿음을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함께 성장하는 이것만큼 귀한 자산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순간부터 나 혼자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고 아내와 더불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고 또 아내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족 함께 결합되는 가운데 더 큰 이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의 단절을 통해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나와 이제 가까이 있는 아내, 그 다음에 또 뭐 가정이라는 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 뭐 학교라든지 이런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또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인간 관계를 이제 맺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지 못하면 참 이게 굉장히 아픈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말이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친구를 좋아하니까 그 친구 헤어지더라고. 내가 좋아하면 막 상대에게 강요하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면 말이지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막 그걸 주고 싶어 하고 말이야. 뭐 이거 가라 저거 가라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그냥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을 제가 꽤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번, 두세 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대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내 것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아니로구나.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고 상대의 기호를 존중하고 이러면서 서로 간에 이 적절한 가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서로가 멀어지게 되어가는 가운데서 말이죠. 일심동체가 되는 이것이 참 좋은 친구 관계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체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후로 서울에 혼자 이제 고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사람 자체를 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과 사귀면서 이제 특별히 저는 의리를 지키는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뒀어요. 아마 소모사님은 제 이 학교 생활을 잘 아니까 이제 뭐 사람들이 날 어떻게 부르는지 알 줄은 압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교단에서나 우리 학교에서나 또 제자들이나 동료 교수들에게는 항상 의리의 사나이라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손해보더라도 제가 위기를 당하더라도 항상 저와 관계하는 이 친구들을 항상 위해주고 세워주고 말이죠. 또 이렇게 의리를 지키는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김윤환 교수는 자기 사람은 확실히 챙긴다 뭐 이런 그게 뭐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물론 있겠죠. 김윤환 교수 사람만 되면은 끄떡없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참 의리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친구 지간에 저도 뭐 배신을 많이 당해봤죠. 그 배신 당할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배신 당할 때 쓰라림이라는 게 얼마나 아프지 않습니까? 괴로워요 사실. 괴롭고 정말 참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친구에 대한 이런 의리를 잘 지키면서 좀 친구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헌신을 이제 행사하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관계라면 우리의 인간 관계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남편을 여긴 아내가 말이죠, 수술을 하면서 평생 동안 또 혼자 사는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남편도 이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혼자 사는 것을 볼 때 참 우리 모두가 참 대단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참 건강되어지는 여러 이 화랑도 정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 민족 정신을 담아보면 이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오늘날에는 말이죠, 모두가 다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늘 이제 행동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 사람, 내일 이 사람 너무 쉽게 이 바꾸는 게 너무 빈번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 과연 의리를 지키는 사람을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주위를 살펴보면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다 보면 속이 꿍꿍이가 있고 말이죠. 이게 친절하게 대할 때는 거기에 뭔가 숨은 또 히든 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덤벼들다 보면 나중에 배신당해가지고 또 마음에 많은 아픔을 느끼고 이제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 의리를 지키는 이 문제, 절개를 지키는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어요. 말로만 약조하는 그런 관계가, 이건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서로 약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약정을 어긴 사람이 생명을 내놔야, 목숨을 내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그런 그 언약의 관계를 중히 여기면서 내가 절대로 너와 맺은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절대로 이제 잊지 않냐고 반드시 지키라 라는 표시로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우리 인간과 언약을 맺은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느냐, 왜 언약을 맺?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렇죠? 또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10년이 지나고 상당한 세월이 지나도 이거 뭐 자식도 태어나지 않고 말이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 열방 여러 이 부족 도시국가들의 위협을 많이 받으면서 말이죠, 생명 자체가 위협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네. 그래가지고 어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세월이 지나도 이미 벌써 내 아내는 벌써 폐경이 지나가지고 벌써 자식 낳을 수 있는 전혀 그런 가능성이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제안한 게 뭐냐면은, 내가 다메섹 사람 한 사람을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자식으로 인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통해서 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냐? 반드시 네 몸에서 남자를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것이고 너의 모든 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바깥에 데려올라가서 하늘의 별을 보느냐? 예. 얼마나 되느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앞으로 내 자식이 저렇게 많을 것이다. 바다의 이 모래를 보느냐? 앞으로 내 자식이 이렇게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말이죠,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벌써 뭐 아브라함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자식 낳을 수 있는 힘도 없고, 또 사라도 뭐 이미 자식 낳을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집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기는 믿겠는데 이 믿음의 전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믿음의 전표를 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모든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고 알 수 있겠느냐? 증표를 달라고 그러지. 그래? 좋다. 그러면 오늘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쫙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고대 금동의 반석에 따라서 말이죠. 동물 각을 딱 나란히 양쪽으로 쫙 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횃불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그 쪼개는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촛불 사이를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촛불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너와 맺은 언약을 어기고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언약의 약속을 이제 할 텐데 내가 언약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은 나고기 동물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하나님이 이 쪼개놓은 이 각을 떠서 나란히 이 동물 쪼개놓은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은 뭐 우리가 아는 바대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그렇죠? 변치 않는 분이시고 말이죠. 이미 뭐 아브라함의 시대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키면서 참 성실하신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 성실, 이 페이스북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성실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성실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할 만큼 그렇게 정착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표를 요구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내가 너에게 맺은 모든 언약을 반드시 지키고 언약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은 자꾸 변해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은 계속 변합니다. 예? 계속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끌어가시고 또 그래 실수해도 한 방 치면서 또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결국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굳건하게 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최고의 이 표시는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이삭의 자식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 내게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마디 군말 없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려가지고 아예 산채로 희생을 시키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의 최고의 표식입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변치 않으면서 의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의리를 자꾸 어기는 아브라함을 결국 의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철저하게 의리를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의 맺음은 말이죠. 크게 네 가지 중요한 성격 강도. 첫째는 뭐냐면은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됩니다. 유니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변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유니언. 그 다음에 커뮤니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속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한번 맺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고 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이제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언약의 맺음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세 번째는 뭐냐?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헌신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충성을 다해요. 그가 한번 약속한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폐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우리에게 충성은 영어로 loyalty. He is very loyal to us. 우리에게 굉장히 충성을 다해요. 그럼 우리의 영어 한번가 뭐냐? 너희도 나에게 충성하라. 예? 너희도 나에게 충성하라. You should be loyal to me too.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로 당신을 섬기지 말고 나에게만 충성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니언 앤 커뮤니언.
and commitment and loyalty. 이 네 가지의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follow me, imitate what I'm doing to you.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모방해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신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신의를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이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의리를 지키면서 신의를 지키면서 서로 변치 말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충성하고 서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나도 잘하고 나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도 잘하고 함께 잘하면서 하나님을 참 놀랍게 참 찬양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이 사명을 완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말이죠, 인간 사회에 있어서 이런 신의를 깨뜨리는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의 신의를 저버린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의를 저버린 것과 마찬가지 얘기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의 표시가 뭡니까? 우리가 뭐 산에 가가지고 오 하나님 I love you 이러고 광질을, 그게 하나님의 표시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또 뭐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긴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표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말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실행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런 모든 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주신 두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이웃에 대한 아무런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 사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 뭐로서 알았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냐? 너희들 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예?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가 뭡니까?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3장 16절은 뭐냐? 독생자 아들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윤리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의 성경 구조는요, 우리 인생에 오늘의 인생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조인 여러분들이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알죠, 그렇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외우지도 않습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지만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 뜻은 알지만 외워지지는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소홀한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우리가 외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신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고 그 신의를 지키는 표식으로서 우리와 관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과도 좋은 그 신의를 계속 지키면서 말이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그려보는 가운데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교훈시키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신앙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 바빌론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왕과 왕족들 또 엘리트들 귀족들이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또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 네 젊은 청년들도 함께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사람은요, 당시의 유대 민족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고 또 엘리트들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이들에게 갈대아의 언어와 학문을 가르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관리하여 앞으로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바쳐진 기름진 우상의 제물을 먹기보다는 유대의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음으로 그들은 언약의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대신에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황관장이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거절. 왜냐하면 자기의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 당장 그건 거절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느냐. 자, 그럼 10일 동안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는 음식을 우리는 10일 동안 먹겠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왕이 시키는 음식을 먹게 하고 난 다음 서로 비교를 해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들보다 파리하고 말이죠 빼빼 마르고 말이죠 힘들었으면은 그때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잘 지내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황관이 좋다 해보자. 10일 동안 시험해 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주 얼굴에 윤택이 나고 말이죠. 살길이 보드랍고 말이죠. 아주 참 왕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다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황관장이 그다음부터 그래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음식을 먹는 문제이지만은 이 음식을 먹는 문제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왕이 주는 그 모든 음식과 포도주는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바벨론의 이 상황적인 신앙에 이제 따라가면서 말이죠. 이제 하나님과의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를 했습니다. 그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자신을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율법을 잘 지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는 하나의 표식으로서 그들은 이 유대 땅에서 지켜왔던 바로 이 음식, 뭡니까? 식사의 그 습관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뭘 먹고 뭘 안 먹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바로 이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정말 참 이렇게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저하게 포로로 잡힌 그 상황,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굳건히 지키는 차원에서 율법을 따라서 그들의 모든 식생활을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냐면 목숨을 걸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는 심각한 위험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는 더더군다나 자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유가 없죠. 왕의 명령은 곧 생사를 가능한 바로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이 바벨론 본토인들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별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서는요, 이들은 다른 선택의 여력이 있을 수 없어요. 변명의 여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이제 이런 음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그 결과 승승장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승장구를 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학문도 빨리 깨닫고 또 갈때 언어도 빨리 깨우치고 말이죠. 아주 참 발빠른 그런 발빠르게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 바빌론에서 대단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출세의 가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기존의 이 세력과 세력들이 이제 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세력들은 이들을 모함하여 죽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영웅심과 또한 야만심을 부추겨가지고 그를 신격화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말이죠, 자기 신하들이 막 자기를 신격화시켜주고 말이죠, 최대 영웅으로 만들어주니까 그건 마다할 사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요청대로 자신을 상징하는 금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모든 관원과 백성들이 그 신상에 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을 어기면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이라는 그런 칙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러한 이 생사를 가늠하는 왕의 칙령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은 왕은 정말 분노했죠. 아주 격노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한 왕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그들은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만하면은 살려주겠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그런데도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걸 단호히 거부하고 하나님에게만 이제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이제 지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일관된 모습을 당당하게 왕과 그 모든 권력 백성들 앞에 천명하였습니다. 이러니 왕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의 그 권위가 이 세 놈 때문에 말이죠. 그것도 유대에서 잡은 포로 세 놈 때문에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분노가 생겼겠습니까? 그러니
이 왕은 말이죠. 그 풀무불을 더 뜨겁게 해가지고 막 가이던 이 세 친구를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불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리고 간 사람들이 그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만큼 아주 혹독한 이제 방식으로 이들을 처형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요,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의 용기고 지혜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왕에게 이 세상에서 이제 절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출사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뭘 택했느냐? 영원한 영광을 택한 거예요. 이게 삶의 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한순간에 출세하고 말이죠, 범죄하고 말이죠, 뭐 사기를 치고 의리를 깨트리고 말이죠, 온갖 참만 인간적인 일들을 하면서 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위에 올라앉고 말이죠. 그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가냐 말이에요. 올해 제가 만 75이라 저도 뭐 그동안 75세 사는 동안에 상당히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뭐 75년이라는 게 사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생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들도 이 세상에서 잠시간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을 택해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지혜입니다. 이게 정말 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를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에게 한순간에 무슨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악행할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리며 영시하는 일을 택하는 것이 그게 참된 용기고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는 다니엘에게도 다가왔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도 그 전대인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의 시대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 총리 중 한 명으로 이제 부상을 했습니다. 왕 다니엘을 극진히 총애를 했죠. 왕은 이러한 다니엘을 세 총리의 수장으로 삼고 전국을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워낙 지혜로우니까. 당시 지혜는 뭐냐? 이 환상을 풀이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예요. 꿈을 해모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말이죠, 다니엘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자기 1인 지하 만인 1인 지하 만인 지상이라는 그러나요? 이 왕 이외에는 이 다니엘이 제일 높은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렇게 왕이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또 이 다른 신하들이 볼 때 그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 유대 초원놈이 포로로 잡힌 놈이 와가지고는 말이죠, 자기를 다 능가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그 부영원을 다 독차지하니까 이게 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또 이제 모함을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로 모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비행을 극비리에 조사해 보았으나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니엘이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이제 문제가 그들에게는 문제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이런 다니엘의 신앙의 절개를 볼 때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또 왕을 또 속삭였어요. 왕이 누구든지 당신 이외에 사람이거나 신에게 이 부탁하고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무조건 이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이런 또 음모를 꾸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음모에 걸려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다니엘은 이 굶은 이 사자들은 말이죠, 다니엘을 볼 때 오래 피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래 다니엘과 이게 잘 노는 그런 지경이 되었다.
그러니 왕은 말이죠. 속이 터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내린 칙령 취소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다니엘을 살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됐나 싶어. 그 다음 아침에 가지고 다니엘아 부르니까 다니엘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니까 이 왕이 기절초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말이죠. 사자굴에서 건집을 받고 대신에 이 다니엘을 모함한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가지고까지 왕은 이 사자굴에 다 던져가지고 죽이버리고 말았다 말이에요. 그만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그 신앙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그 결기와 용기를 가지고서 이런 신앙의 절기를 지키다는 것이 정말 참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너무 옵션이 많아요. 우리를 참 유혹하는 내용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말이죠. 유교 사변, 저도 뭐 유교 사변 때 44살이었는데 그 후로 자라나면서 참 가난하게 자랐죠. 그런데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요. 이건 우리는 딴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여자들 보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살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야 요즘 여자들 정말 복 받은 여자라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풍로도 없고 예? 뭐 소가지 소나무 가지 같은 거 떼가지고 겨우 이 감옥 속에 밥하는 그 시절과 요즘 가스만 스위치만 탁 틀면 불이 쫙 와가지고 말이죠. 밥을 지을 수 있는 그 상황. 또 냉장고와 냉장고 없는 시대. 하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반찬들은 어떻게 다 저장해 보관했을까? 제가 그때 밥을 엄마가 주는 밥을 먹고 살았지만 지금도 어떻게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딴 세상에 사는.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게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버리면서까지도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이런 용기와 지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요 아무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신앙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신이 반드시 우리를 구해낼 줄 압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그 본분에 충실할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든 구하든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신앙의 절기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신앙이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꼭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세상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보면 그게 참 굉장히 이 수준 낮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미끼를 던집니다. 축복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또 저주라는 또 이 공간을 또 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축복과 저주라는 두 개의 양날개를 가지고 이리 때리고 절 때리고 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에 대한 공포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오고 또 복을 많이 준다 그러면 그게 또 좋아가 또 오고 이런 이제 습성이 있죠. 그럼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올 때까지 어느 정도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까지 하나의 이 수단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그 단계를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든 안 주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우리를 이 사업에 성공하든 못하게 하든 그것만 제쳐놓고 우리는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중시하고 또 신앙의 절기를 지키면서 말이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부자 방망이처럼 말이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하실 때 하나님께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로서이다. 나는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바로 그 종을 예수님이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와 영광을 주시고 또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요구 안 해도 하나님은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께 너무 자꾸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말이죠. 귀찮게 굴지 말고 하나님 하도록 내버려두고 내일이나 열심히 하십시다. 저도 사실은 말이죠. 이 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게 뭐 업앤다운이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또 암이 커졌다 또 줄어들었다. 이게 뭐 치료 방법이다. 자꾸 이런 게 생기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평안하더니 나중에는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이지. 하나님 이 암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게 자꾸만 내 마음속에 이 기도가 정말 옳은 기도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참마 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 때 뜻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뜻을 구하기 전에 말이지.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암을 고쳐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런 저거 말이지 키워놨더니 저것밖에 안 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성경 속 의미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감람산에서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십자가의 잔을 좀 옮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기도한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제가 그 기도를 다시 음미하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 병을 고치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로구나. 오히려 그보다는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사실 일이고 나는 그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동안 지은 죄를 또 회개도 하고 말이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면서 보다 더 성숙한 이 질병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것이 내가 해야 할 본분이구나. 이렇게 마음 보니까 또 다른 마음의 평강이 또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말이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 보니까 이게 뭐 암이 있든 없든 간에 제게는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편안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이죠. 물론 몸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뭐 괜찮아요. 뭐 이 정도 아픈 거는 뭐 다른 병거라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아프든 아프지 않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간에 상관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내 자신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자고 합니다. 호세아 여기 4장 말씀 보면 말이죠. 호세아 4장 8절인가 정확하게 성경구절 기억나지 않는데 너희들이 풍부함으로 죄를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풍부함으로 죄를 짓는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슬프면 슬픈 대로 죄를 짓고 기쁘면 기쁜 대로 죄를 짓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죄를 짓고 병들면 병든 대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짓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청산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참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굳건하게 지켜나가 봅시다. 믿음의 선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모세, 여호수아, 갈렙, 에스더, 모르드게 뭐 또 주님의 사도들 또 그 이외의 성경의 많은 인물들 국내외의 많은 선교자들
역사 속에서 일하는 신앙의 절기를 지킨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높임 받는 그들이 되었다.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 지상에서의 장막의 생활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의 궁극적인 그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항상 신앙의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과의 절기를 지키는 바로 그 정신에서 성도들과의 모든 관계, 또 그 외 다른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의 절기를 그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지켜나가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냐?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 교회는 뭐냐? 한성제일교회는 은혜는 뭐냐? 믿음의 공동체. 한성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가면은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기에 오면은 우리 사람들이 다 서로 믿으면서 정말 참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사는 그런 교회다. 이걸 심어주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에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이 정도 감당치 못할 말씀을 전가하였사오니 우리 모두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조화명으로 삼고 힘차게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주셨고 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참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잘 지키고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정말 참 믿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앙의 절기를 지키는 비성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영어 표현에 eternal now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원한 현재. 영원함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현재에서 살아내는 거죠. 총장님, 목사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문양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현재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 다 믿음으로, 믿음의 신앙의 절개로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장 찬송하신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질기를 지키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고 맹세하는 우리 모든 한성교회의 성도들에게 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저들의 모든 식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복 주시기 원합니다. 뒤에 나오는 인사, 성경적인 인사입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김인환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모님도 오늘 함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잠시 일어서시면 건강하십시오. 또 앞으로도 신앙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한번 고맙습니다. 저도 목사님 제자고 반주하신 이은영 집사님도 제자고 제 아내도 제자입니다. 다 우리 총신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신학적인 체계를 우리 목사님 통해서 세웠고 또 많이 배웠는데 오늘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건 의리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의리의 사나이 김인환 교수님 하면 항상 우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의리의 사나이, 의리의 교수님 김인환 교수님이다 우리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굉장히 중요한 제 인생의 모토가 됐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 인격자가 되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도 제일 제가 부족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그래서 아마 더 이렇게 연락도 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이제 많이 회복되셨지만 더 완전하게 회복되셔서 앞으로 남은 하나님 주신 이 삶 속에서 더 많은 복음을 복음의 능력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식사 및 친교가 있습니다. 우리 김시영 목사님의 장남이 우리 진이 형제 또 이제 아내가 될 우리 리나 자매 두 사람이 지난주에 이 예배를 파고 가는데 저에게 교우분들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 김밥을 준비하겠다 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김밥을 말아올 거니? 내가 말아왔는지 사왔는지 모르겠지만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들 김밥으로 같이 식사 교제하겠고요. 또 그렇게 말씀을 제가 광고를 했더니 이미양 집사님께서 겉절이를 직접 담으셔서 여러분들 김밥 드실 때 같이 드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고요. 또 원혜숙 권사님께서 지난번에도 드셔보셨지만 커피에다가 이렇게 유자를 넣어서 유자 커피를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 합력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모습에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전재득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저는 10월 6일날 귀국하신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뵈니까 전재득 집사님 먼저 귀국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희 집사님도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 피곤하신 상황이 있으시고 또 어머님 소천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드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요. 제가 카톡으로도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연락을 하신 줄 압니다. 김영희 집사님 오시면 여러분들 마음의 그런 부분들 같이 함께 나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영 권사님은 LA에 출타 중이신데 추수감사절 주일에 다시 저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뉴스 김동욱 목사님께서 취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남 자리에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은사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늘 오셔서 예배 전 과정을 촬영해 주시고 또 기사로도 이렇게
써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동욱 목사님 뒤에 앉아 계시고요. 또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같이 일어나시면 같이 한번 감사합니다. 김에스터 사모님 지금 신학을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식사 자리에서도 같이 함께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일 10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유대수 장로님 또 고문주 집사님 너무 우리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 그런데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 온 교우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시기로 어제 연락을 주셨습니다. 메뉴는 갈비입니다. 꼭 다다음 주일은 여러분 점심 약속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오셔서 같이 바베큐 하시고 또 식사를 하겠고요. 또 여러분들 마음이 동하시면 또 같이 나누실 음식들이 있으면 팔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늘 이렇게 오셨다가 이 사정 때문에 가시는 우리 안경수 집사님, 서정도 집사님의 가운데 제일 어르신 이시거든요. 우리 김명숙 사모님하고 이렇게 세 분 너무 감사한데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했던 박명국 집사님, 이영근 집사님 오늘 또 같이 자리하셨는데 원하기는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주셔서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임희영 집사님 또 한 집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제 아내와 함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원해서 박성아 집사님, 펠팍에 가면 코끼리 김밥집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김밥이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사시려면 가급적 멀지만 좀 거리가 있지만 코끼리 김밥집에 가셔서 한성개혁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김밥을 사시면 그 박성아 집사님 또 아직 결정을 못 하셨는데 교회 결정 못 하셨는데 결정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김밥을 잔뜩 사와서 또 제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또 제가 갖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전도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좀 더 팬데믹 상황이지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이 우리가 30주년입니다. 적어도 30가정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채워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재철 목사님께서도 그런 비전도 있으셨고 어제 그 시온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정병일 목사님 갑자기 한국에서 육도에서 목회하시다가 심장마비로 72살이신데 소천하셨죠. 건강하셨는데 시온제일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하시고 65세에 은퇴하시고 육도라는 섬으로 찾아가셔서 8년 동안 6명, 성도 6명인데요. 얼마나 큰 성도입니까? 육도, 아무도 가지 않는 섬에 예배당만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 가셔서 8년 동안 사역하시고 한국에서 화장이 돼서 유골함이 와서 어제 발인 예배, 발인 예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추모 예배, 그 다음에 한양마트 건너편에 세미토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안장하는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 목사님도 그렇고 정병일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신 귀한 믿음의 선배, 선진들이신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욕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굳은 그 믿음으로 사셨던 귀한 분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도 은퇴를 물론 하셨지만 이제 80 되셨을 때 제가 왔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도 여러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하시고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미담들이 많더라고요. 겉으로는 막 그냥 말씀도 없으시고 과묵하시고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사모님들 계시면 가장 솔선수범하셔서 재정적으로 후원하시고 가서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이 목사님이 그러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지용승 목사님 우리 교회에 계셨었지만 사모님이 암투병 하실 때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다들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선뜻 병원비 거의 뭐 전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목사님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섬기고 또 같은 동역자들 섬기는 그런 귀한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저도 있고 우리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또 우리도 그런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음의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 기도와 더불어서 마무리 모든 기도를 우리 이관용 장로님께서 해주시고 우리 나가서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김인환 목사님을 저희 한성개혁교회에 다시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신앙의 절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신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귀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말씀의 절개를 지켜야 할 상황이 올 때에 정말 바할과 아세라 신당에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에 떳떳한 모습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김인환 목사님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재덕 집사님, 김명희 집사님 어머님을 하늘나라에 먼저 보내시고 무사히 또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갈 텐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떳떳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외에서 예배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교제할 텐데 이 교제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한 손길 하나님 아버지 복내려 주시고 그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이 물된 동산과 같이 경제적인 샘물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을 저희들 먹음으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